서슬푸른 신새벽 산이 눈뜬다. 불령산 자락을 적시며 흘러드는 폭포 소리. 오척 단구 얻은 몸 먹물옷에 묻어두고 서릿발같이 벼린 마음 하나 밝혔으니 이 생이 다하도록 닦고 닦아 법다이 살겠노라. 그리도 짙푸른 청암의 마음으로 청암의 의연함으로 잿빛 수좌들이 모였다. 파르라니 무명촉 깎아내고 훌훌 속진 털며 나선 이 길.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진 생 거듭거듭 정진해서 무사람 의지처가 되려 하네. 세속의 삿된 발길을 철저히 끊고서 등 돌려 앉은 청정 수좌들. 천년 바위 틈으로 천년을 이어온 정법의 땅 청암사. 숨겨진 그 모습이 맨 처음 열린다. 김천시에서 거창으로 가는 국도를 22km쯤 달리다 동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부항제 세칭 99고개라고 불리는 30리 험한 고갯길이 나온다. 굽이굽이 질곡도 많은 세간사 다 건너서 청암사 가는 길은 이정표도 없이 멀고 험하기만 하다. 그 흔한 사하촌 하나 없는 청암사 가는 길, 흙먼지 있는 길을 혼자 타박타박 가는 길손, 혼자 생각은 절로 깊어지고 흩어진 마음결 호젓한 숲향기에 실려 가지런히 눕고 고개를 들면 거기 청암사 산문이 천년 전 그때인 양 해사한 얼굴로 서 있다. 이 문을 들어오거든 지혜를 갖지 말라. 세상에 아르마리를 피우지 말라. 풀어낼 것이 없는 그릇이어야 도를 성취하리라. 일주문에 글씨는 서화가 김토니의 서체다. 일조문을 에워싼 늙은 수림 사이에 청암사의 역사가 고즈넉이 서 있다. 동국대학교 초대총장 권상로가 지은 청암사 사적비, 그리고 회당 비각, 대운당 비각이다. 청암사의 과거사를 증언하는 대강백과 중창주의 비각이 산문에 드는 이들을 무심히 바라본다. 비각을 둘러보고 좀 더 진입하면
사천왕문을 통해서 절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다. 사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 건물이다. 내부에는 사천왕의 조상 대신 배바탕에 채색한 사천왕 탱화가 있다. 전입구 이슥한 수반에는 청암사 사덕비가 숨은 듯 서 있다. 사덕비는 청암사가 신라 흔한왕 2년 서기 858년에 토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구산선문 동리산파의 개조가 된 해철조사가 주석해했다. 700년 뒤 의룡율사가 중창했으나 임진왜란중 화재로 전소돼 인조 25년에 중창을 이루었다. 청암사는 원래 쌍계사의 산내 암자였다. 그러나 6.25 때 여자 발치산이 불을 질러 쌍계사는 폐사되고 말았다. 오늘날 쌍계사 절터에는 면사무소가 들어섰지만 인근의 초석과 석조 연화문 등 성물이 남아 전한다. 산내암자 청암사가 아직도 청청한 법등을 밝히고 있는 반면 본사는 자취도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계곡에 걸쳐진 다리 하나를 건너오면 피안의 세계에 가지런한 청암사 경내가 펼쳐진다. 절터 중앙엔 팔짝 지붕을 틀어 올린 대웅전이 서 있다.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가 인조 25년 1647년 허정대사가 중창했다. 대웅전 불단에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셔놓고 있다. 이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다. 육괴가 없고 계주만 크게 박혀있는 머리며 기름진 얼굴 모습, 진홍빛 가사 안자락의 표현 등이 청나라 말기 중국 불상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 이런 중국 부처님이 청암사 대웅전에 왜 정좌해 계신 것일까? 일제시대 청암사 주지를 4차례 역임한 대운스님은 대웅전의 불상을
중국에서 모셔와야겠다는 원력을 세운다. 이에 1912년 중국 강소성 항주로 가서 영은사에 석가모니 불상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모셔온 것이 지금 대웅전의 석가모니불 좌상이다. 후불탱화는 부처님 봉안 당시에 이곳에서 조성된 듯 당대 제1의 금어가 참가했다. 12보살, 8대보살, 사천왕이 옹유하고 있는 영산회상의 모습은 선묘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다. 당시 불화로서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대웅전 앞에는 6m 높이의 다층 탑이 서 있다. 기단을 놓고 그 위에 탑을 세웠는데 체감 비율이 급해서 가파르게 느껴진다. 일 1층 탑 시내는 열애상을 도들새김했다. 대웅전 전방에는 누각 정법루가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맛배집이다. 과거 불교 강원 시절에는 이곳을 강당으로 활용했다. 현재는 범종과 홍고를 배치해서 범종루로 사용하고 있다. 삼지를 갖추어 닦은 연후에 범접지 못할 고결한 기운 감도는 청암사. 바야로 능히 정의되나이다. 경에 이르되 그것은 청암사가 꼿꼿하게 지켜온 항맥 덕분이다. 사방이 뚫린 정법루 높은 누각은 대교반 학인들의 낭낭한 논강으로 늘 생기가 감돈다. 불평불사의 뜻이 다 이것에 속하니라. 여기에 속하니라. 여기에서 석판이었어. 청암사가 임진왜란 중에 화재로 소실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던 벼감 각성 스님은 친히 제자 허정 스님을 보내 절을 중숙해 했다. 그 후부터 청암사에는 벼감 각성 선사의 법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청암사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1741년 세소 57세 청암사에서 입적한 회암 대선사는 모운 진원, 보광 원민으로 이어지는 벼감 각성파의 대강백이었다. 그는 화엄학에 정통한 교학의 대가였다.
원민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후 사방으로 이름이 나자 배움을 청하는 학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강의를 펼쳤다. 그러나 날마다 남의 돈만 세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한탄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좌선에 들어갔을 정도로 속진에 얼룩지지 않은 강백이었다. 회암 대선사와 그의 법제자 용암 최청 스님의 부도가 청암사 뜰 안에 나란히 서 있다. 이승에서 맺은 사제간의 수십 년 정의가 열반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한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강백의 맥을 이어받으며 강하게 열기 드높았던 청암사. 이러한 강원의 굵은 물줄기는 근세 들어서도 끊기지 않았다. 1950년대만 해도 강고봉 강백이 주석하며 가르치던 청암사는 당시 상주하던 학인만 40여 명에 이르렀다. 강고봉 스님은 주고봉으로 불릴 정도로 곡차를 가까이 하는 만행을 했지만 결코 취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새벽 3시에 일어나 경을 연구하고 선정에 들었으며 학인을 가르칠 때는 대단히 엄격했다. 1969년 입적하기까지 70평생을 후진을 기르는 강의에만 열중했던 순수 강백 강고봉 스님. 청암사는 일제시대에도 불교 강원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근대 불교사의 3대 강백으로 꼽히는 박한영 스님이 이곳에서 강론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최고 강백의 학풍을 이어받아 청암사는 1987년 3월 승가대학을 열었다. 현재는 1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다. 대웅전 우측에 있는 세 글자 모양 육화료는 정면 8칸, 측면 8칸 팔짝 지붕으로 모두 108평 규모의 요사체다. 육화료, 불교의 진리를 깨우치고자 수행하는 이들이 서로 화합하고 친절하며 경애하는 6가지 아름다운 법이 흘러드는 곳. 청암사 육화료는 비구니 강원이다. 한자 한자 눈 속으로 넣듯이 한 줄 한 줄 손금에 묻혀내듯이 경을 읽는 비구니 스님들. 사람의 생을 받기도 어려운데 불법을 만나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설하랴. 배우고 또 거듭익히니 새록새록 개이는 마음. 망상과 집착, 갈급한 진한 욕망들. 항상함이 없는 인간사. 무상의 칼로 베어냈으니 늘 말과 몸, 생각을 삼가해서 방일치 말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던진 출가승들. 여법한 정진행은 향기를 더해간다.
육화료 안에는 높이 57cm의 소부를 한 분 모시고 있다. 정조 6년 1782년경에 조성된 것이다. 묵색 바탕에 금색으로 그려진 독특한 흙탱화도 주목할 만하다. 정조 15년 1791년에 직지사에 내원함에 봉안하기 위해 그려진 미타탱이다. 청암사 강원 학인 스님의 하루는 질서정연하다. 강주 스님의 강론을 듣기 위해 극락전을 오르는 학인 스님들. 4년을 학인으로 인연지어져 잿물옷 나누어 입고 배우고 익히며 속으로 곰삭해온 세월. 막이 박한 지문반과 졸발 앞둔 대교반 스님들은 이미 발걸음부터가 다르다. 그래서 강원의 큰 스님은 학인의 뒷모습만 보고도 몇 학년인지 안다 했던가. 모름지기 도를 배우는 문은 기이하고 특별한 게 없다 했다. 참으로 선지식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연이라. 진정한 스승을 만나거든 간절하고 열심히 가까이 할지니 많이 듣고 훈습하면 그것이 도의 종자돼 하나를 듣고 천을 깨닫는 순간이 오리라. 예 스승은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보현보살장은 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나지막하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강주 스님의 문강 시간. 귀 둘로 듣지만 오관을 통해 스며드는 말씀에 젖는다. 보현보살장은 닦는 법에 대해서,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간경과 문강 사이엔 반드시 침묵으로 자성을 돌아보는 입선 시간을 갖는다. 아니든 바뀌든 모든 법이 실답지 않아 마음으로조차 일어난 것일 뿐 일체 법이 다 거짓 이름인 줄 알 것이니 마음에 접어두어 여울짓게 하지 말 것이다. 다만 뜻을 사물에 집착지 않으면 사물이 어찌 걸림이 되겠는가. 청정자성이 흐르는 대로 내맡겨 생각을 끊으려 하지도 말고 잊고자 하지도 말라. 스님들은 스스로 취한 방편으로 마음결을 가다듬는다. 도로는 붓을 들어 사경을 하고 도로는 서도를 익힌다. 일자 삼예, 한자를 쓸 때마다 3번 절하고 썼다는 옛말대로 사경은 그대로가 이음부리며 참선 수행이다. 사경하는 이 마음은 복을 짓고자 함이 아니요 천상에 다시 나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지극한 마음을 다 바쳐 한자 한자 써 올리면 그것이 삼매요 정진인 것. 행함에 있어 목적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비워내는 일, 사경의 정진력은 거기에 있다. 심심산 속에 위치한 청암사는 조선시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 인연은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가
서인으로 있을 당시 이곳 극락전에 기거하면서 기도드렸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도 극락전 영역 안에는 별채 건물이 있는데 이는 인현 왕후를 위해 건립한 왕실 건축 양식이다. 청암사는 인현 왕후와의 인연으로 조선 말기에도 상궁들이 내려와 신앙생활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인현 왕후의 인연처 극락전은 청암사 큰절과 작은 내를 사이에 두고 호젓하니 앉아있다. 극락전 영역으로 들어가는 한 칸 대문에는 금강 역사상을 그려놓아 청정 성역임을 밝히고 있다. 극락전은 서기 1905년 주지 대운당 용각 스님이 창건했다. 다음에 응운 스님이 보광전을 건립하다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입적하자 대운 스님이 마무리 불사를 했다. 전각 안에는 석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봉안돼 있다. 극락전 서편으로 고색어린 자그마 한법당 보광전이 있다. 보광전은 숙종 15년인 1698년 창희빈에 의해 폐위된 인현 왕후의 원당으로 설립된 전각이다. 보광전 내에는 최근에 조성한 목조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마흔두 개의 자비의 손으로 자유로이 중생을 돌보고 보살피는 해안의 관세음 보살님. 수려한 금빛 미소가 고달픈 중생의 삶에 환희심을 던진다. 불영산 해발 1360m의 위치에는 청암사의 산내암자가 있다. 천혜의 수행처 수도암이다. 도선국사는 청암사를 창건한 후 불영산 산중에서 수도처를 찾아 배회하던 중 지금의 절터를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던지 연 1회를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절터 맨 위쪽에는 중첩 산줄기 넘어 한 송이 연꽃처럼 막 봉우리를 피워올린 산이 있다. 가야산이다.
그 아랫옆에 대적광전이 앉아 있다. 전각 안에는 9세기 후반 통일 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비로자나불이 좌정에 계신다. 불상 높이 2m 51cm, 대자 높이 1m 19cm의 거대한 규모다. 그 크기로 보면 신라 하대 9세기의 석조 비로자나 불상을 대표할 만하다. 석대 위에 좌정한 이 거대한 화강암 석불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보다 80cm가 작을 뿐이다. 상호는 사각형이고 긴 눈과 작은 입에서 부처님의 의지가 서려 있다. 대적광전 법당 내부에 탱화는 없고 문수보현 목조 동자상이 봉안돼 있다. 수도암은 1894년 동학혁명 때 모두 불타버려 대부분의 건물은 1900년 포응 화상이 다시 지었다.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것은 대적광전 앞마당의 3층 석탑 2채를 비롯한 석조각들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3층 석탑 2개는 조각수법이 단아하고 명확한 것이 특색이다. 동탑은 단층 기단 위에 5m 정도의 탑신이 서 있는데 1층 탑신 강면에는 감시를 마련하고 그 내부 연화대 위에 열의 좌상을 한 구씩 배치했다. 상부의 노반과 복발, 보륜의 일부가 남아있다. 서탑 역시 동탑과 동일한 양식이나 1층 탑신 사방에 감시를 만들지 않고 부조상으로 처리했다. 이 탑들은 토선국사가 헌강왕 3년에 조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절터가 천녀가 배를 짜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지대라 하여 배틀의 기둥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 두 탑을 세웠다고 한다. 대적광전 동편에 나란히 서 있는 약광전. 1969년 법전 스님이 중수한 것이다. 법당에 들어서면 문이 없는 관을 쓰고 보살좌상이 수미좌 형태의 대좌 위에 앉아 계신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맞잡은 듯 표현된 이 불상은 약사 열애상이다.
이 불상은 서기 89년 신라 헌강왕 3년 토선국사가 이 절을 창건할 때 조성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수도선원은 1975년 법전 스님에 의해 창건된 선방이다. 산철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수도암은 전국에서 모여든 선객들로 가득하다. 서리빨 같은 화두 하나 쥐고 면벽한 지 몇 날이던가. 긴 화두 참구 후에 잠시의 휴식 시간. 확철대오의 시절 인연은 언제 닿을 것인가. 다만 침묵으로 몸을 추스른다. 기은성으로 가는 가파른 길목, 그곳에 수도암이 서 있다. 청암사의 산내 암자 중 또 하나는 백년암이다. 백년암은 원래 허술한 초가집에 지나지 않았으나 1906년에 비구니 유한 스님이 규모를 늘렸다. 백년암의 대웅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 팔짝 지붕 건물이다. 누마루가 없고 툇마루가 좁을 뿐 청암사 극락전 양식과 흡사하다. 대웅전 내에는 주존으로 소조 아미타열의 상을 모시고 있다. 수마제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이다. 수마제전은 원래 극락전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수마제전 안에는 청동으로 만든 지장보살 좌상을 봉안하고 있다. 수마제전 한켠에는 극락전의 창건주 유한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비구니 스님의 진영으로는 최초의 것이다. 새아침이다. 어지러운 마음 자취를 다 쓸어내는 간결한 비질. 날마다 좋은 날을 여는 첫걸음이다. 조주 스님에게 어느 납자가 와서 물었다. 저희는 갓 출가한 승려입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소서. 그대 죽은 먹었는가? 네, 먹었습니다. 그럼 밥그릇이나 씻게나. 한 그릇의 요기를 받고 주림과 목마름을 채운 뒤 바루를 씻고 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대로가 살아있는 구도 행위다.
옛 스승은 부디 좋은 옷과 좋은 음식 받지 말라 이르셨다. 풀뿌리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다스리고 솔까지 푸롯으로 몸을 가리네. 논이는 학과 푸른 구름 벗삼아 높은 묘의 그윽한 골짜기에서 여생을 보내노라. 삭발하고 거친 먹물옷 입고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나선 이 길. 검은 지위가 바래어 희디흰 탈 속에 색이 될 때까지 올곧게 세운 맹세에 흐트리지 않으며 정령코 해탈의 길로 나아가리라. 세간의 경계에서 한 발 물러나 앉아 자성을 참고하는 사람들. 마지막 미답의 성지 해탈의 땅으로 남으려 한다. 출가자의 준엄한 침묵이 드리운 그곳 청암사. 출가 사문에 초발심 흐트리지 않고 엄정한 항맥이 오며 꼿꼿이 지켜온 천년 세월. 부처님 정법을 훈습하고 체득해서 진정어린 불제자 기르는 정통 강원 청암사. 비구니 스님들의 해맑은 구도행이 익어간다. 마르지 않는 감로수 여법하게 솟아나는 청아한 가람 청암사가 있다.